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해남 잘 다녀오셨어요? 아, 전라남도 출신이세요. 서강 아니에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전라남도 출신 엄청 좋아하죠. 네. 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0장 1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쟁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여종을 대리모로 들여보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으로 인하여 얻은 아이에 대한 지배권이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소유권이 자연스레 주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빌하를 통하여 라헬은 두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단의 이름의 뜻은 나를 변호해 주셨다라는 뜻이고 납달리는 내가 언니와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입니다. 곧 라헬은 레아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레아는 야곱이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으므로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이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두 아이를 얻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은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레아가 라헬과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갓은요, 셈족의 신들 가운데 행운의 신인 가드에서부터 이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셀은 가나안의 신들 가운데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세라에서부터 그 이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라헬과의 경쟁에만 집중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레아마저도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경쟁으로 레아와 라헬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겠다는 경쟁으로 사생결단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쟁하는 그 은혜 안에서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합한채, 이 합한채가 맨드레이크라는 이 꽃인데요. 이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위에 꽃은 보라색으로 피어요. 근데 아래는 우리나라 삼산처럼 사람 모양처럼 생긴 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한채 하면은 이 꽃이 아름답고 향이 좋아서 이것을 막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요 밑에 있는 이 사람 모양의 이 뿌리를 갈아서 먹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 모양으로 있는 거 산에 많잖아요. 특별히 세 가지가 있다면 더덕이랑 인삼이랑 산삼이 있잖아요. 이 중에 제일은 뭐죠? 산삼이죠. 왜 산삼이 제일 비쌀까요? 제일 사람 모양을 하고 있대요. 네. 그런 것처럼 맨드레이크는 정말 사람 이렇게 대자로 뻗어 있는 모습처럼 이루고 있어요. 이 합한채, 이 맨드레이크라는 꽃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합한채는요, 당시에 있어서 매우 귀한 꽃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야곱이랑 레아랑 라헬이 살고 있던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는 이 꽃이 자랄 수가 없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대요.
근데 어쩔 때 이 꽃이 피어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 꽃이 피더라도 12월에서 3월 사이에 꽃이 핀대요.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꽃이잖아요. 이 꽃을 르우벤이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 르우벤이 가져오게 되는데, 이 가져왔을 때 레아랑 라헬이 이 합판체를 보면서 너무나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왜 이것을 가지고 싶어 했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그 뿌리가 사람 모양처럼 생겨서 그걸 먹으면 당연히 몸에 좋다라는 걸 다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걸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환각을 볼 수 있었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약이죠. 마약처럼 환각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환각을 볼 수 있었다는 건 의학적으로는 마취제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마취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고귀한 약제였던 거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정력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정력 좋다 그러면은 나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남자에게 좋다라고 하면 다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여성에게는 취음제 역할이 있어서 이런 성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미신이 있었대요. 이 맨드레이크 곧 합한채를 갈아서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미신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레아와 라헬에게 모두 다 필요했던 거죠. 레아에게는 야곱에게 이것을 주면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라헬에게는 이 합한채를 먹음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레아와 라헬 모두 다 결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든 이 미신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주도에는 돌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미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인가는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장승의 코를 만지거나 장승의 머리를 만지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미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큰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끔씩 엄마들이 이런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하죠. 새벽에 아이를 가지면 딸을 낳고 저녁에 아이를 가지면 남자아이를 낳는다라는 웃지 못할 미신들도 우리 안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미신들이 있었다는 것처럼 당시에 이 합한채는 미신의 집약체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귀하기도 귀했고 얻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정말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했던 그것이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의 미신의 도구였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 꽃을 가져온 시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이 밀 거둘 때라는 이 시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 거둘 때는요 5월에서 6월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맨드레이크 곧 합한채가 꽃이 피는 기간은 12월부터 3월까지였어요. 근데 합한채를 가져왔다는 건 그곳에 꽃이 피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꽃이 피어나지 않는 때에 꽃이 피어 있었고, 그리고 불가능에 가까운 합한채를 가지고 르우벤이 집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레아에게 주었죠.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이를 가지기 원하니 그 합한채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레아에 있어서도 간절했던 이 합한채를 뺏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개역 성경에서 보면은 내 남편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서 되게 좀 서글프잖아요. 왜냐하면 레아도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마치 라헬이 야곱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내 남편이 잠깐 허락해 줄게 라는 이야기의 모습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되게 서글픈 것 같은데 이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서에서는 그분에게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약간 남편을 그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회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래가 성사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레아에게 가는 이 모습이 마치 라반과 야곱의 관계처럼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레아는 여전히 야곱에게 자기가 부인으로서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무려 아들을 4명이나 낳았거든요. 아들을 4명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레아의 마음이 힘들고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라헬과 레아가 부딪혀 나갔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거래를 하게 되죠. 합한 채를 주는 대신에 야곱과의 하룻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라헬은요, 왜 합한 채를 가져갔을까요? 라헬이 합한 채를 이렇도록 가져가고자 원했던 이유가 뭐죠? 바로 아이를 가지기 원해서였어요. 이 합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이 합한 채를 갈아서 마시면 내게도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라헬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과연 그 미신대로, 그 미신을 의지한 대로 아이가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리어 합한 채를 건네준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집에 들어가는 다시 야곱과의 관계를 가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참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우리 16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레아의 감정을 좀 생각해 보면 너무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느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었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아멘. 자, 레아의 심정에서 보면요, 야곱을 사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고 동침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걸 보여줘요. 레아는 부인으로서 철저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무너져 있는 레아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돌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사갈은 보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상. 왜 보상이냐면 내 종 실바를 들여보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이사갈을 얻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 또 하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스불론이라는 뜻인데요. 이 스불론이라는 뜻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후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붙입니다. 근데 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요,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는 남편이 나를 부인으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아이를 6명이나 낳았습니다. 아이를 6명이나 낳았는데 레아는 여전히 남편이 나를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합한 채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합한 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것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합한 채를 가지고 있었던 라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합한 채를 팔아버린 레아에게는 계속해서 태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나 그가 간절히 바랬던 남편의 마음은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태의 문이 계속 열리고 있었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태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래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던 이 라헬에게는 태의 문이 열리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누가 아이를 낳을 동안이요? 레아가 7명의 아이를 낳을 동안 라헬에게는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라헬이 이 아이를 낳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레아와의 관계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들여보냈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권이 아무리 라헬에게 있다 한들 그 아이들이 정말 라헬의 아이들일까요? 아니잖아요. 결국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그 값비싼 합한 채를 얻어서 그것을 먹었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아이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레아가 7명의 아이들을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라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이를 잘 낳는 사람들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들의 그 아픔이요, 말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이 시험관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기가 직접 배에 찔러야 되거든요. 주사를요. 근데 그 주사를요,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몰라요. 엄청 고통스럽대요. 왜냐하면 맞지도 못한 채로 그대로 찔러 넣어야 되거든요. 짧지도 않대요. 정말 길대요. 근데 그것을 할 만큼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이 되게 큰 거죠. 자, 그만큼 지금 라헬의 마음 또한 무너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방법들을 사용해 봤지만,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봤지만, 그의 방법들이 하나하나 다 깨져나가고 사라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방법이 깨어졌을 때,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셨으므로 아멘. 여기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는 이 생각하다라는 원어가요. 이 창세기 8장 1절에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누구를 기억하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셨을 때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방주라는 건 힘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그냥 배거든요. 노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떠다니는 겁니다. 1년이 넘도록 그 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을 때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자 원했던 라헬에게 그 모든 방법이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헬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방법이 사라질 때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지라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또 간절히 무엇인가를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미신을 믿기도 하고요. 또한 징크스라는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서 이 징크스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서 어떤 게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특별한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대학교 친구들 가운데 시험 볼 때 속옷을 안 갈아입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냥 하루 보는 게 아니잖아요. 2박 3일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때 동안 속옷을 안 갈아입는 거예요. 속옷을 갈아입으면 시험을 망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불안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크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속옷을 안 갈아입으면 시험을 잘 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징크스는 그냥 징크스일 뿐이에요. 내가 준비한 만큼 나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우리의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훨씬 많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영화 하나를 봤어요. 어떤 영화였냐면 이 기도하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엄청 우울한 영화입니다. 엄청 우울하고요. 엄청 암울한 영화예요, 사실. 어떤 영화냐면 주인공이 개척교회의 목사로 등장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로 등장하는데 돈이 없죠. 돈이 없는 상태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장모님이 아파서 5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천만 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대리기사도 뛰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큰 돈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불법을 행하게 돼요. 사람을 사서 누군가를 치기도 하고요. 사람을 사서 누군가를 협박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만들어냈지만 다시 뺏겨요. 그 마지막에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망보험금을 통해서 또 교회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마지막의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저를 아프게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끝나고요. 들산에 올라가서 토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직업으로서만 목사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하나하나 깨져나갈 때 우리는 더 비참한 길로 빠지게 되죠. 그와 동일하게 라헬 또한 자기의 모든 방법을 사용했지만 아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실 때 드디어 아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걸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이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방법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라헬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수많은 신들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태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라헬이라는 사람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14년 만에 아이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요셉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미신을 바라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답답할 때요, 우리 또한 전 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우리 또한 타로 여러 가지 것들 보고 싶은 욕망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간다 한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답답함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